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8년에서 710년까지 요담 왕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세 왕을 거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미가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랑과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가 상당히 패역해 있었습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라서 그를 사랑과 공의의 선지자다 말을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아수르와 애굽의 세속 문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금력과 폭력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는 없다. 정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3절을 보면 두 손으로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4절은 그들이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와 같다. 가장 선한 사람을 찾아서 보니 그 사람 역시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폐륜이 되었습니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고 있던 미가 선지자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름 실과를 다 따버린 과수원은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황량한 과수원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뜻이 무엇인지 공의와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마음속에 부푼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변하기는커녕 더 패약해지고 더 많은 죄 속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선포하고 가슴을 찢으며 외치고 기도해도 시대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을 비유해서 여름 시가를 다 따버린 과수원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떤 일들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해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애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무엇인가 그 상황이 나아질 줄만 알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경험하진 않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다라고 외쳤던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이 마치는 우리가 읽었던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는 다른 감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실망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아무런 소망을 붙들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삶의 의지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미가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을 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 중에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죄를 짓습니다. 한 번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지만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나왔는데 모세의 그런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끊임없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곤고한 지경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소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하면 미가는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진리인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의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형편 가운데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정말로 무릎을 탁 치면서 아멘하고 그 삶의 변화가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처해진 형편과 상황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스스로 빠져가는,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가 발견한 그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세 가지를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유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남은 자에게 허물을 넘겨주셨다. 세 번째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않으셨다. 이 세 가지를 미가가 그의 삶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죄악을 사유했다라는 이 말은, 죄악이라는 말은 본문에서는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어떤 쇠조각이 있는데 이 쇠조각이 구부러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펼 수 없는 그 상태를 이 죄악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했다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유했다는 원어적 그대로의 뜻을 보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짐을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사유했다라는 이 말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은 고든 뜻이 있으신데 이 하나님의 뜻에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의 뜻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구부러진 것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짐을 대신 하나님이 지심으로 그 구부러진 것을 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그냥 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신실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직접 그 짐을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사유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부러져 있고 도저히 우리 스스로 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짐을 대신 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가가 깨달은 것은 허물을 넘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넘겼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미가는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였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430년 동안 눌려 있어 놓으니까 그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 곳곳에 배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끊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쳐 나오다가 혹시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지는 않을까, 혹시 도로 사로잡혀서 더 어려운 노역 속에는 빠지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애굽에 얼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다가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동물로부터 사람, 노예의 아들까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담을 넘어갔다 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출애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끝끝내 끌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들은 아마도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도 의심하고 여전히 애굽에 얽매여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끝끝내 묶고 있는 애굽의 쇠사슬을 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애굽이라는 그 죄의 속성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쇠사슬을 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가 깨달은 세 번째 사실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질은, 하나님의 성품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나 채찍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체질은 징계와 채찍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보면 이 자녀들이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뭐 하세요? 하니까 기도한대요. 저는 매들어요. 같이 자랐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중간에 조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탕함이 좀 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는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하도 채찍으로 때려도 말을 안 듣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그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방 안에서 칼을 탁 갖다 놓고 앉아있어요. 옆에는 알코올이 한가득 담겨진 병을 탁 갖다 놓고 칼을 놓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독실하신 분이셨어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네가 손으로 하는 그 범죄를 끊지 않으면 내가 내 손목을 자르겠다.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 말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죄의 모습들에서 끊어졌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로 하고 다스리고 좀 이렇게 교육하고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는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간혹 제 스스로가 역시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걸 느끼는 게, 말을 하도 안 들으면 채찍을 들어서 이제 혼을 내요. 혼을 내는데 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순종하면 거기서 멈출 텐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얘기를 잘해요? 저희 집 큰아이가 5살 때 일이에요. 2시간을 싸웠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 나중에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문 걸어 딱 잠그고 제 엄마는 못 들게 오고 2시간 동안 이 아이는 졸면서 맞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선 제가 스스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나중에는 혹시 아이를 때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감정의 포로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릴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분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셔서 정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미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인데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인애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미가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의 원리는 대단합니다. 한번 은혜 속에 빠져들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더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내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그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내 그 무거운 죄를 공중에 던져버리면 혹시 나에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죄를 깊은 바다에 그 무거운 죄를 던져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미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 한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끊고 애굽의 모든 쇠사슬을 끊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죠. 이게 웬일입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건넜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다 안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미가는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 내 삶을 그렇게도 곤고하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묻어버리시고 수장시키실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18절 보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주셨다. 기업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남은 자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라는 것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세상에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살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 구약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신앙이 완벽했다, 인격이 완벽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그들은 곤고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어렵고 도리어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도 보내시고 스가랴도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결국은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심된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이 계시가 발전을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세운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새 언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든지 늙은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다 남은 자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분명한 우리에게 남은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주어가 누굽니까? 너희.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곧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입니다. 그 수신자가 누군지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학력이 좋건 무엇이 나쁘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안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나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새 언약을 주시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방법들이 20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성실이라는 것과 하나는 인애라는 것이 나왔어요.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공은 채찍이 아니라 인애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미가 7장 20절의 이 내용은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1장 1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에서 은혜가 히브리어로 에메트, 성실이고요. 진리라는 은혜가 인애라고 말하는 헤세드고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메트,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애와 성실이라는 성품을 미가에게 누구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인애와 성실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미가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미가와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가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잘 보십시다. 미가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출애굽 사건 때문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미가에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의 사실이었죠. 그러면
미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좀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미가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러면 미가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미가는 그 어려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못 일어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끊지 못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출애굽도 알죠. 홍해의 사건도 알죠. 미가의 고백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성실과 인애를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닙니까? 미가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면서 왜 힘들어 하십니까? 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토록 낭망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도 메어고 있는 그 문제들에서 왜 해방되지 못하고 낭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테너 가수 중에 영혼의 목소리 혹은 눈먼 천사다라는 여러 가지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그 가수예요. 아마 지금 테너 가수 중에 음반 판매는 아마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에 장애가 조금 있었는데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이 다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는 앞으로 볼 수 없는 장림 음악가입니다. 그는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사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을 했어요. 변호사로 몇 년을 살았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오페라 무대에서 서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눈먼 장님의 그 마음속에는 늘 오페라 무대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는 맹인이었던 자기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는 데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 그려본 오페라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가 스스로 했습니다. 1993년에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공주는 잠 못 들고라는 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엄청난 그 유명세를 이제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성공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애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도 경험을 했고요. 문전박대하던 레코드 회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끝끝내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그려보는 오페라 무대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려본 오페라 무대가 그는 결국은 세계를 무대로 삼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마음으로 펼쳐질 미래를 그려보며 소망 속에 살 수 있다면 하물며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눈을 열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미가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눈을 열고 보았을 때 쓰레기 더미 같은 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미 우리는 메시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낭망하시고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끝끝내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왜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이끌고 있는 힘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왜 그토록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계산할 수 있는 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식의 계산으로 하나님이 계산을 했다면 우리는 깊은 지옥 형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에게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좀 그 은혜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힘들어하고 낭망해 있고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서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됩니다. 미가가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소망 속에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실과 인애가 충만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 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의 무게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지 마시고 죄 때문에 혹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미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것처럼 내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시고 이미 오셔서 내 안에 인애와 성실로 찾아와 주신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죄악의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낭망하고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버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인애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봐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절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미가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며 소망을 가졌다면 하나님, 우리는 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죄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공고한 자들이 있다면 인애와 성실이 풍성하신 주님,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와 같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아,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흡족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이 예물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시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